오늘은 이제 최고의 신앙, 가장 귀한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하면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는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면서 시작되는 내용이에요.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소식을 이제 바울이 접한 거예요. 자, 몸이 있을 때에는 죽지 않고 살아있을 때는 육체 가운데 있으니까 부활이 필요 없고, 죽은 다음에는 육체가 이미 없어졌는데 무슨 부활이 있다 하느냐, 이렇게 강변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고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의를 달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5장을 펴놓고 12절을 읽겠습니다. 12절 같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느냐. 그 다음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했을 것이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가정법입니다. if죠, if, 영어로. 다시 살지 못했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데 우리의 전하는 것이 헛것이고 거짓 것이라는 거예요. 헛것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괜히 믿음 생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이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증언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켰다고 증거하고 다니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결과까지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렇죠?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도 다시 살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 다음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난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우리의 기독교인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 있을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다 죽은 사람들은 다 망했을 것이다. 다지. 그렇죠? 헛된 거 믿었으니까 다 망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고 내세는 없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불쌍할 한심한 사람들이야. 가정법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는 내세가 있음을 확신하고 오늘을 인내하고 참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만약 예수님의 부활도 없었고 우리가 부활하지도 않고 영생이 없고 내세가 없다면 세상 사람들이 다, 인간이 다 불쌍하지만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제일 불쌍하다. 어찌 부활이 없다고 그따구 소리를 다 하느냐, 이런 내용이에요.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자, 1절로 갑니다. 다 같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에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참 중요한 것이 성경대로입니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다음에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에 예언됐던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예요. 후에 12 제자에게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보이시고 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이 성경에 기록될 주후 60년경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절대반 아니라 살아있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 목격자들이 태반이나 살아있는 상황이다. 여기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보이셨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보이셨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보이셨다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맨 나중에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그 내용이 나옵니다. 다 같이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10달 다 채우지 못하고 난 바보 같은 예수님을 모르고 핍박하던 나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고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났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사도로 일하게 됐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궁하는 고린도 교회의 한심한 신앙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결론적으로 부활 신앙을 갖지 못했다면 믿음 자체가 헛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는 내용을 우리가 이제 오늘 저녁에 공부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경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좀 우리 최영지가 부터 증명을 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증거를 성경으로 확인을 해드려야 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많이 찍으라 해서 좀 찍었는데 부활 교리를 우리가 알려면 첫째는 죽음에 대해서 먼저 성경은 선언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자, 인생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죽음을 성경은 죽음을 첫째는 육체의 죽음이 있어요. 육체의 죽음. 둘째는 영적 죽음이 있습니다. 셋째는 영원한 죽음이 있음을 말합니다. 이거 다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이 모든 적어도 의식이 있고 생각이 있는 바보가 아닌 사람들은 다 육체의 죽음을 인정합니다. 육체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고.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 육체가 죽습니다. 그렇죠? 그 육체의 죽음은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을 육체의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영적 죽음은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그럼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에게서 분리됐어요. 그래서 에덴에서 축출이 되면서 하나님과 화영검을 두고 하나님께 가까이 못하도록 하나님 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육체는 아직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거기서 죽었다는 말은 우리 육체가 죽었던 우리를 부활시켰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 영혼이 영적 죽음을 상태였다.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대로 살았더라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대상으로 그냥 멸망했을 텐데 감사하게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게서 분리됐다가 그리스도를 중매자로 해서 중보자로 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을 때 우리가 영생의 생명에 참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생명을 얻었고 이미 생명을 얻었다고.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 말은 하나님의 아들을 마음속에 모시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생명이 있는 자예요. 죽은 자가 아니야. 영적 죽음에서 살아났어 우리는. 중생 거듭남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영적 죽음과 육적 죽음은 끝나지. 여기 영원한 죽음은 뭐냐? 영원한 죽음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주님이 재림한 이후에 영원한 형벌을 받는 걸 말합니다. 이걸 이제 지옥의 형벌을 말하는 거예요. 끝도 없는 영원히 계속되는 형벌. 이것이 영원한 죽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영원한 죽음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는 거기서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찬송해야 합니다.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가지고 살아라. 이건 내가 절대로 이 내용을 알면 무리한 요구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정상이야.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의 죽음은 물론 우리도 통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주님과 연합된 존재가 되었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죽음은 없어요. 죽었다, 이미 영적 죽었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심판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저주가 없어요. 영원한 뭐가 있습니까? 천국과 영생이 주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는 벗어났고 영적 죽음도 끝났어. 그리스도인들은. 할렐루야.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될 때, 육체는 지상의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는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겁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여러분과 저는 육체를 입고 있습니다. 지금 육체 안에 우리 영혼이 들어있다.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 육체가 무너지는 날이 옵니다. 아멘.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한데 우리 육체는 날이 갈수록 후패하나 우리 영혼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그리스도인의 영혼은 날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는 것이고 육체는 자꾸 후패해 가는 거예요. 아멘. 땅이 부른다니까. 이렇게 땅에서 왔기 때문에 자꾸 나이가 들면 허리가 굽어지고 땅에서 나는 것 먹고 살다가 땅으로 돌아가 버려요. 영은 하나님이 주신 분이 그러니까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그게 이제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분리되는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 성경을 좀 보면 육체의 죽음과 영혼의 죽음을 성경은 분명히 구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띄우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누가복음 12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장에 그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여기 몸은 뭘 말하죠? 육체와 영혼을 함께 지옥에 멸하는 하나님이 무섭지 사람 무서울 게 없다는 겁니다. 겨우 죽여봤자 뭐만 죽여요? 영혼만 죽여. 그래서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고, 저들은 내 육체만 죽일 뿐이지 내 영혼은 죽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순교도 달게 받은 겁니다. 아멘. 누가복음 12장 4절.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은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인간 두려워할 필요 없다. 아멘. 그리고 성경에 보면 살아있다고 해도 이미 죽은 자가 있고 하나님 볼 때,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처럼 살아있는데 진짜 산 자가 있다고. 이게 내 억지 소리가 아니고 예수님이 죽은 아버지 장사 지내고 주님의 뒤를 따르겠다고 하니까 죽은 자들로 죽은 너희 아버지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은 육체가 죽어버린 너희 아버지 영혼이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생명을 얻었으니 나를 따르라는 아주 심오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다 육체가 되었대요. 사람 지었음을 주님이 한탄하시고 저들이 육체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저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해 버립니다. 육체가 되어버린 인간,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는 절대로 하나님이 함께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살아나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죽어있는 육체만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목숨만 붙어있고 영혼은 죽어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신이 함께해 주지 않아요. 믿습니까? 내가 육체가 된 저들과 영혼이 함께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면 거듭날 때 이제 하나님의 신이 그때부터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죽음이라는 게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생의 사역을 끝내는 것이다. 관계를 정리하는 거예요.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할아버지와 손주 간의 관계, 너무 애정스럽고 정이 들었던 그 관계를, 육체의 관계는 죽음으로 끝내는 거예요. 아멘. 육체의 정 때문에 너무 좀 안타깝고 좀 슬프기도 하고 그런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멸절되는 게 아니에요. 육체는 소멸됩니다. 따라합시다.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육체는 멸절된다. 소멸이 되어버립니다. 아멘. 예. 이런 이 몸뚱이, 불완전한 이 몸뚱이는 흙으로 그냥 돌아가든지 불로 태워 재로 돌아가 버리고 말아요. 영혼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영혼의 불멸성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대로 무슨 다 분리되는 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기독교는 영과 육이 분리돼서 육은 멸절되고 사멸이 되고, 그 다음에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갔다가, 이따 배우겠습니다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이 우리를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켜 이미 하나님의 품에 있던 영혼을 그 속에 넣어주심으로 이제 완전한 영화의 세계를 이루어주시는 과정으로 성경은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은 육신을 입고 있을 때 관계를 맺었던 모든 사람들과 단절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세계로 진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좀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이 많고 자꾸 저보고 향갑지나 따지기를 강조한다고 오늘 장로님도 그러시는데, 나도 이제 62세입니다. 한갑도 지나들려. 그러니까 우리 모두 육체의 집을 벗고, 다시 말해 육체라는 장막집을 벗고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으로 우리 영혼이 이사갈 날이 온다고요.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부활신앙이 확 싫지 않으면 너무너무 두렵고 그 다음에 허무하고 인생이 그렇게 느껴진다고. 그걸 우리 주님이 원치 않는다고요. 만약 인생이 그렇게 끝난다면 하나님이 괜히 그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희생시킨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리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생명을 버리는 희생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 생활의 결국이 뭐죠?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띄우겠습니다. 처음 부분에 있어. 오늘은 왜 이렇게 속도가 듣냐? 자, 다 같이 믿음의 결국, 믿음의 끝, 그 말이에요. 믿음의 마지막, 믿음의 결과, 곧 영혼의 구원이에요. 아멘. 믿음으로 살아서 11조 생활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기도하고 믿음의 결과로 응답도 받고 기도의 응답도 받고 생활의 축복도 받고, 그런 건 하나의 작은 하나의 부산물이고, 진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영혼의 구원이 없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할 필요 없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면 잘 살 수 있습니다. 또 결심하면 어느 정도 의롭게 깨끗하게 살 수 있습니다. 굳이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영혼의 구원이 믿음의 결국이기 때문에 이 길을 통해서만 우리가 영원히 구원을 받아 영생의 축복에 들어갈 수 있겠기에 우리가 믿음을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영혼의 결국,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만약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만약이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자꾸 지적을 해주면서 부활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아주 바울이 보통 지혜로운 분이 아닙니다.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썼겠지만 그가 얼마나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부활의 진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지 몰라. 58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다 읽고 싶은데 다 읽을 수는 없겠고, 여하튼 우리 믿음의 진정한 끝 결과,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열매는 영혼의 구원입니다. 아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어 있었다고요.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 있었다고, 범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한 발짝이라도 갈 수 없습니다. 죽었다는 말은 전혀 불가능한 상태라고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 우리를 살려내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그의 보일러,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 은혜인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에도 보면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돼.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주를 위해서 교회를 많이 세우고 선교 열심히 했던 결과가 나타난 것도 다 하나님 은혜였다. 그건 진짜 영적 진리를 아는 자의 고백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 나는 구원 얻기에 0.001%도 가능성이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다. 이런 고백이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육체의 죽음은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7절입니다. 다 같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섬겨야 된다. 기회가 그때만 주어져 있으니 육체를 입고 있을 때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억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 죽으면 그때면 소용없고 결판이 나는 거예요. 아멘. 야고보서 2장 26절 다 같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여기도 무엇과 무엇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까? 영혼과 그 다음에 영혼과 몸을 분명히 비유하게 되는 몸은 육체를 말하고 영혼은 이렇게 비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기 부자의 얘기를 주님이 하십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 집 앞에 거지 나사로가 있었다. 이게 실화라고 봐야 돼요. 예수님은 비유일 때는 어떤 사람이 했지 이름을 고유명사인 이름을 부르질 않았어요. 그런데 나사로라고 정확히 얘기했고 부자의 이름은 주님이 들먹거리질 않으신 이유는 명예훼손에 걸리기 때문에. 그러나 그 동네 사람들이나 그 내용을 듣는 사람들은 대부분 알았을 거예요. 이게 누구를 상징하는 거구나. 주님은 영적으로 하늘의 세계를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아브라함 우편에 있는 것도 볼 수 있었고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들어가 불꽃 가운데 고통하는 것도 볼 수 있었다고요. 우리 박영문 장로님 간증 테이프 다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여기 뭐 대부분 다 들었을 거예요. 그분은 진짜 예수 모르면 예수라면 학을 뛰게 싫어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구원을 받았더라고요. 천국과 지옥을 보는 굉장한 체험을 통해서 뭐 이런 영적 세계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런 세계가 어디 있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하고 있으니까 나가 그런 상태의 그런 경험은 못했지만 그런 세계가 있구나 하는 건 인정해야 되고 또 성경이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걸 믿어야 돼요. 내 신앙 수준이 아직 거기에 미치지는 못했지만 그런 하나님의 나라와 영적 신령한 세계와 사단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언제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성경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도 주님은 비유라기보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죽음은 어디서 왔느냐? 이 내용입니다. 죽음이 어디서 왔느냐? 따라합시다. 성경은 인간은 죽음의 가능성을 지니고는 있었지만 본래 죽을 운명으로 지음받지는 않았다. 하나님은 범죄하기 전에는 죽음 얘기를 언급도 안 합니다. 그렇죠? 너는 때가 되면 죽는다. 틀림없이 사람을 지었을 때 이제 죽음이 있다고 하면 그 중요한 것을 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었겠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날을 먹으면 영생한다고 하셨습니다. 자, 생명과를 먹으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죽을 운명으로는 하나님이 지지를 않았다고. 그러니까 죽음이란 어디서 왔습니까? 외부에서 유입이 된 겁니다. 뭘 모르시겠습니까? 죽음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을 운명으로 지지를 않고 외부에서 유입이 됐다고요. 그게 그 유입되게 한 장본인이 사단이고 그 유입되게 한 결정적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란 죄가 들어오면서 죽음이 온 겁니다. 그렇죠? 원래 하나님이 인생을 이 땅 위에서 죽을 운명으로 지치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가 유입됨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인생에게 저주의 삶이 주어진 겁니다. 땀을 흘려야 이 식물을 먹을 수 있고 여인은 잉태한 수고로 나타나고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그런 땅으로 우리가 쫓김을 받게 된 거라. 원래는 영광스럽게 지음을 받았다. 죽음은 어디서 왔다고요? 죄에서 왔다.
그 죄를 범하게 한 장본인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성도의 죽음은 어떠냐? 성도, 이거 잘 들으셔요. 성도의 죽음은 육체적 죽음을 성경은 죄의 싹시라고 합니다. 왜 사람이 죽습니까? 죄의 싹시예요. 공의의 선언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선언. 죄의 싹은 사망이다. 하나님이 선언한 대로, 그리고 죄에 대해서 형벌이 있어요. 그렇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형벌이 온다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에게는 이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효가 만료돼서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아멘, 그게 내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 2절이 그 내용을 선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죄이라 하지 않노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우리를 벗어나게 했대.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그 선언이 우리에게는 시효 만료됐어.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않아.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생명의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선언은 성도에게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버렸다. 할렐루야. 그래서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는, 성도의 육체의 죽음은 죄 짓는 생활을 끝내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라도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 짓습니다. 죄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는 없어. 그 죄에 대해서 형벌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죄 짓는 불완전한 생활을 끝내고 성화와 그 다음에 구원의 완성으로 들어가는 것이 성도의 죽음이에요. 그렇게 되면 슬퍼만 할 일이 아니라고. 아멘. 그냥 절망하고 무서워할 일만이 아니라고요. 죄 짓는 육체의 삶을 끝내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 하나님이 완전 성화를 이루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생에 들어가는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날이 육체가 죽음는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잘 믿던 사람에게는 장례식도 천국 환송 예배라고 하죠. 천국으로 보내드리 환송 예배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구원과 영생과 그리고 천국을 믿는 사람은 죽음이 그렇게 두렵기만 한 것이 아니고 소망을 가질 일이고, 아멘.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수용하고 아멘하고, 그리고 소망 가운데 생을 마칠 수가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성경에 보면 영원히 존재한다는 증거는 너무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영원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은 다른 건 봐도 동물과 우리가 다른 점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동물은 본능이 있고 몸뚱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몸뚱이도 있고 본능도 있고 뭐가 더 있습니까?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나님을 섬기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고요. 동물은 그런 게 없는 겁니다. 그걸 누가 주셨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명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속에 넣어주셔서 영원성을 가진 영멸하는 존재, 불멸의 존재로 지어주셨다. 아멘. 그래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영혼의 불멸성을 예수님은 강력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신자나 불신자 모두 사후에 그 영혼이 계속 존재한다. 신자의 영혼은 존재하고 불신자의 영혼은 육체가 죽는 순간 불신자의 영혼은 완전히 사멸된다. 그게 아니라고. 구원 얻지 못한 사람의 영혼도 죽지 않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그런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고요. 믿습니까? 그래서 신자의 영혼도 계속 사후에 존재하고 불신자의 영혼도 사후에 계속 존재하게 됩니다. 내 말이 아니고 성경이니까 아멘 하세요. 그러나 신자의 경우는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신자의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그 다음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다음에 14장 3절 다 같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5장 1절 고린도후서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다시 말해서 신자가 죽음을 맞게 되면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와 그 즉시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그걸 믿으시라. 여러분 제가 언젠가 설교했습니다만 예수님의 말씀의 주제가 뭐였다고요? 말씀의 핵심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 계속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얘기를 했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과 같다. 물고기 잡는 것과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밭을 가다가 보화를 발견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린아이가 큰 자다. 이런 계속 하나님 나라 얘기를 했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신 분입니다. 아멘. 우리 인간은 다 흙에서 났어요. 육에서 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금 그 내용을 읽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1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이 진실로를 2번 하신 것은 우리가 책 공부를 하다가 참 중요하면 거기 언더라인을 줄을 긋잖아요. 예수님이 진실로 한 번 했으면 언더라인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진실로를 2번을 했으면 언더라인 2개를 쳐야 돼요. 가장 중요한 말씀을 강조하실 때는 진실로 하셨고 더 중요한 말씀일 때는 거듭 진실로를 했어요. 요한복음이나 이 복음서를 보면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만 가지고 내가 언젠가 설교를 시리즈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한다.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와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이해를 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아멘. 모든 인간은 부정보혈로 흙에서 처음에 시작됐고 그 다음에 육을 가지고 이 땅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오셨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겠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 저렇다 하니까 또라이인 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웃기고 있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이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미개한 저 브라질 밀림 속에 가서는 내가 사는 저 서울이라는 곳에 가면 말이야 핸드폰이나 스마트폰이라는 거 있고 그다음에 TV라는 거 전 세계 걸 다 본다 앉아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병신이 같은 놈, 저 미친놈 아니야? 네. 왜냐하면 그들 인식 세계에서는 없는 세계를 말하니까 믿을 수 없는 세계를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해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 요한복음 13장 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어때요? 이후에는 알리라. 내 말이 사실이었다는 것이 나중에는 다 알게 된다. 너무너무 중요한 선언입니다. 오직 답답하셨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참 답답하셨을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육적인 생각만 하고 육에 치우쳐 있는 인간들에게 하늘의 메시지를 전해주는데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듣게 시키려고 비유를 들어서 해도 못 알아듣는. 제자들도 그 비유를 다시 해석해 주십시오. 그래서 재차 또 해석해 주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이게 코드가 다른 거야. 오시긴 오셨지만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런 하늘 세계에서 오신 예수님과 우리 인간이 땅에 붙어 있는 인간과는 코드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땅에 붙어 있는 생각만 하는 너희 생각보다 내 생각이 높다. 아멘. 내 길이 너희 길보다 훨씬 높다. 하나님이 아무리 미련해도 너희보다는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서
하신 내용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려고, 당신이 다리가 되어 주시려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교량이 되어 주시려고, 중보자가 되어 주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믿을 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불신자의 경우 죽은 상태에서 죽으면 불신자는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11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이슬 진저 고라시나 화이슬 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했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서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했다면 그 소돔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 밖에 있던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혼이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근데 그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 오늘 본문은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내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날, 이 말 진노를 내가 계속 쌓아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갚아주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이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존귀와 영광, 존귀와 평강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이나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그 말씀은 다 같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려 각각 선악간에 그 몸을 행한 것을 따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심판을 받을 때 그리스도께서 변호해 주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주로 힘입고 칭의에 대한 옷을 입지 않은, 예복을 입지 않은 상태에 있으면 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되어 영멸을 당하게 될 것임을, 영원한 형벌이 있음을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진리로 믿으시는 분 두 손 들고 아멘합시다. 우리가 성경 첫 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성경은 조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성도와 불신자의 모든 영혼이 소멸되지 않고 이제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데, 성도만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들의 영혼도 부활해요. 근데 다시 말해 부활해야 될 영혼이 죽은 상태에서 소멸이 되는 게 아니고, 다 신자 영혼도 때가 되면 불신자 영혼도 하나님께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시킨다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5장 29절부터 25절부터 읽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네. 주의 재림을 통해서 나팔 소리가 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주의 재림시를 말합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 다음에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곧 이때라는 말은 주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시는 이때다 그 말입니다. 그때 주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영생의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 예수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수많은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니까.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를 위해서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보응으로, 하나님 그 상으로 그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위임했다는 겁니다. 이제 심판은 누가 하십니까?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성자 예수님이 한다는 거예요. 그의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그 말은 그가 사람이 되어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귀한 일을 완성시켰기 때문에 그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가 성자 아들을 예수에게 위임해 주셨다. 그 다음에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재림하시는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관 예배를 드릴 때 설교 제목을 나팔 소리가 날 때까지, 그런 제목을 많이 붙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보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그때는 신령한 몸을 입고 영화로운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돼요.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왕자 예수 그리스도의 잔치고 예복을 입은 자들만 참여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띄우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아니라. 살아남았다고 먼저 부활하는 게 아니고 자는 자들, 그래서 앞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 부활은 순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부활의 천열매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그 다음에 우리도 호련히 변화될 것이다. 믿습니까? 그리고 사망을 멸하기 위해서 사망까지도 마지막에 멸하겠다는 것이 성경의 내용. 그 다음 계속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빌립보서 3장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킬 것이다. 때가 되면 신령한 몸으로, 이 낮은 몸, 지금 우리 육체는 병도 들고 약하고 한계적이죠. 그렇죠? 시공도 초월하지 못하고. 그런데 주 예수의 부활체처럼 우리도 현화시켜 줄 것이다. 그때는 우리 몸이 약한 몸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시공을 제한을 받는 몸이 아닙니다. 아멘. 병드는 몸이 아니에요. 죽을 몸이 아니에요. 영원한 신령한 몸으로 살 수 있는 몸을 입게 될 것임을 선언해 주셨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서 12절에서 15절까지.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에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죽은 자들을 내주고, 하나님이 이제 재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육체의 죽음을 죽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 받나요, 안 받나요? 심판대 앞에 서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4절에 보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그 심판, 멸망이냐 구원이냐 하는 심판은 안 받아. 그대로 직통으로 천국 가는. 예. 아멘. 그러나 이제 주께서 재림하셔서 산 자나 죽은 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 다 부활시켰을 때, 신령한 몸을 다 있게 시켰을 때에는, 그때는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앞에 가면 큰 생명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이제 영화롭게 되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영원한 형벌을 위하여 지옥에 들어가는 영원한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세 가지 죽음 가운데 영원한 죽음에 참여하더라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는 바다가 그 죽은 자, 바다에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시체를 찾지 못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주 예수께서 재림했을 때는 바다가 그 죽은 자들을 다 내준다는 거예요. 신령한 몸.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령한 몸을 입고, 그리스도 안에 있던 사람이나 밖에 있던 사람 다 신령한 몸을 입고 살아날 거예요. 그 다음에 내주고, 아까처럼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주고, 그 다음에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다 내주매 각 사람이 장의회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의 불모. 사망이 지금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지금 마지막 백보자 심판을 마감할 때에는 사망도 불못에 던져버려서 사망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버린다. 꿈나라 얘기하는 것 같은지 아멘도 잘 안 하시네. 조금 하시다가 자꾸 들어가고 그래. 사망이 없는 세상이 되려면 사망 자체를, 하나님의 죽음을 선언하면서부터 죽음이 오기 시작했잖아요. 죄의 삭선 죽음인데 사망 자체를 불못에 던져서 사망이 없는 세상이 오는 겁니다. 믿으세요. 믿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 후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단순히 영혼이 영원 무궁한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부활에 참여한 성도는 신령한 몸을 입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에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생명나무 가을이 있고 생명의 강가가 흐르고, 아멘,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이 없는 그 나라에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무엇이라고요? 영혼의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하고도 복된 삶으로 우리에게 영원 불멸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천주교에서 말하는 이제 중간계 상태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중간계 상태를 자꾸 언급하는,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옥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시원찮게 믿은 사람들은 연옥이라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 거기서 한 번 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 제2의 시련설이 있습니다.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아멘 좀 하세요. 성경에 어디 중간기가 있다는 거예요? 중간기 없어요. 아멘. 영육이 분리되면 영혼은 금방 천국에 가고 불신자의 영혼은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재림할 때 다시 신령한 몸으로 영과 육이 다시 하나가 돼서, 그때는 부활체예요. 부활체. 예수님의 부활체.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체가 어땠습니까? 문 걸어 잠근데도 들어왔어요. 그 말씀하시더니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셨어. 그래서 귀신인가 했더니 만져보라고 하면 만져보게 하셨어. 음식을 직접 구워놓고 베시아데 들녘에서 갈릴리 바다 앞에서 그 음식을 조반을 지어주시면 먹으라고 하시고, 그도 귀신은 먹지 못하는 애가 예수님이 드시기도 하셨어. 이야, 그 이상한 몸이죠. 우리 아까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우리 머리라는 용량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는 세계. 여러분 뭐 컴퓨터에 뭐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용량이 너무, 거기는 입력시켜 놓은 만큼만 할 수 있다고. 사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게 두뇌라는 게 입력시킨 정도만 이기 시각이기 때문에 부활체에 대해서 아이고 그런 몸도 있나 하면 주님이 첫 번째로 신령한 몸으로 첫 열매가 되어 주셔서 우리 그걸 실증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혼 멸절설이 있어요. 중간기 상태에. 다시 육체가 죽으면 영혼도 멸절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육체가 죽으면 영혼은 수면 상태에 들어갔다가 주님이 재림할 때 그때 다시 살아나도록 한다, 이것도 있어요. 다 헛된 말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믿습니까? 네, 다 죽어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갔어요. 여러분 나사로도 그렇고 부자도 그렇고 다 직접 천국과 지옥에 가는 것이지, 뭐 중간기 어디가 대기하고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구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죽는 순간 결정이 돼요. 아멘. 그러면 부활은 어떻게 되느냐? 부활하는 몸은, 부활은 영적 부활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혼만 부활한다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은 신체의 부활을 명명백백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몸이 아니야. 이런 불완전한 몸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틀림없이 육체로 부활하는데 그 육체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던 그 몸으로 부활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해요. 첫 열매라는 말은 첫 번 열매이고 그 다음에 줄줄이 그 열매. 여러분 보리밭에 가서 첫 열매가 무슨 열매 익으면 그 다음부터 다른 열매도 계속 익어가잖아요. 따라하겠습니다. 죽은 자들 중에서 예수님은 죽은 자들 중에 먼저 나신 자니,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다고 믿으시는 분은 아멘. 예수님을 표현할 때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
먼저 나타난 바는 죽은 자 가운데서 본보기로 먼저 신령한 몸으로 나셨던 분, 철열매 되셨던 분, 그 몸을 우리가 잊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부활도 이와 같을 것을 확실히 믿으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활체를 입게 될 때에는 지금의 육체와 같이 나약하고 부패하고 병든 육체가 아니고 시공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죽음과 질병이 없는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시공을 초월하는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믿고 소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있는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악인도 부활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악인의 영혼도 존재해요. 소멸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악인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들과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다시 말해서 의인은 예수를 주로 믿어 의롭게 된 의인은 영생을 위해서 부활합니다. 그럼 악인은 영벌을 위한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부활 자체가 축복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하면 예수님께서 너는 차라리 나지 않은만 못했다고 가룟 유다를 행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겠죠.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영벌이나 안 받잖아. 존재가 없었다면 그냥 존재 없는 것으로 끝났을 뻔했잖아. 근데 태어난 것이 도리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어버려요. 아멘. 예수를 통해 의롭게 된 사람들은 부활과 영생 곧 구원과 영화를 얻게 되기 위해서 부활하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던 악인의 부활은 죽음과 영원한 고통을 위해서 부활하는 겁니다. 그럼 부활의 시기를 말씀드려요. 부활의 시기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최후 심판 직전의 부활이에요.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다 같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자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를 하시려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을 영원한 불못에 던지면서 심판의 작업은 끝내게 될 것이라고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킬 것이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같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렇게 돼 있다. 아멘. 마지막 날과 연결된 말씀이 성경에 참 많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뜻,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마지막에 다시 살리시는 신령한 부활과 영생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주신 자는 내가 마지막 날 다 살린다.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예수님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을 예수님께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안에 들어온 자는 다 살리겠다는 거예요.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요한복음 5장 27절에서 29절까지 다시 읽습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자, 그러면 최후 심판은 누가 하시느냐? 중보자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장이십니다. 그것은 이런 영광은 속죄사역에 대한 상급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심판의 대상은 누구냐? 전 인류입니다. 최후 심판은 전 인류가 다 받아요. 구원을 얻느냐 지옥 가느냐 하는 심판은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지만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전체 심판을 받을 때는 전 인류가 이 땅에 태어났던 전 인류가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하기 전에 저들의 입으로 직고하게 될 것이라고. 아멘. 요즘은 범죄하고도 부인 못합니다. 왜냐하면 곳곳에 CCTV가 있어서. 그렇죠? 그것보다 더 정확한 것은 없다고. CCTV가 범죄 현장을 딱 촬영해 놨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CCTV를 가지고 우리를 다 안고 서는 것, 우리 머리털까지 헤아리시는데 하나님이 굳이 너 무슨 죄를 졌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저들의 입으로 다 자신의 죄악을 직고할 것이에요. 믿습니까? 다. 그리고 나는 마땅히 지옥 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심판의 시기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사람을 신령하게 부활시킨 다음입니다. 아멘. 심판의 기준은 뭐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의지대로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이냐?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작용해서 때가 되어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겁니다. 미리 말씀하시다. 그러니까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의지인데 하나님의 의지의 핵심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이냐 멸망이냐를 정하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다 됐는데 우리 이 부활장을 좀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부터 오늘 본문 29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일은 무엇을 하겠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해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마지막 날 영생에 참여하기 위해 자기는 날마다 오늘은 죽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우리 35절부터 읽겠습니다. 몸의 부활을 말해주고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고 다시 말해 따라합시다. 죽음은 부활을 위한 씨앗이다. 죽어야 부활이 있지 죽지 않고 부활이 있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사람은 정하는 건 죽음이고 죽음 후에 부활을 생긴다. 우리가 씨를 뿌리면 그 씨가 땅에 썩어서 죽어야 그 죽은 씨앗에서 생명이 올라와서 새로운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내가 뿌린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린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뿌린 것은 이만한 거 뿌렸는데 나중에 그것이 죽고 나서 살아날 때는 어떤 게 됩니까? 영화롭게 큰 나무가 되기도 하고 큰 풀이 되기도 하잖아요. 작은 거 뿌렸는데 다시 살아났을 때는 작은 그것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큰 것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신령한 몸도 그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것으로 심었는데 죽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몸으로 부활시킨다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39절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일시적인 것을 심고 영원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 육의 몸을 심고 신령한 몸을 입어. 아멘. 한계 있는 몸을 심고 죽고 그 다음에 영원한 무한한 그런 생명을 얻어. 그리고 하나님은 한 번은 사람이 다 죽는 과정을 통과시킨다는 겁니다. 물론 죄의 결과로 죽음이 왔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복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믿습니까? 네. 그 다음에 몇 절이죠? 45절 다 같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마지막 아담이 누구죠? 예수님을 말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었고 둘째 아담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었어요.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몸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은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인 땅에서 났으니 흙에서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흙에 속한 예수가 아담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다 흙에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둘째 아담이 되신 예수, 하늘에 속한 예수 안에 들어있으면 다 하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니라.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흙에 속한 자의 영광성이 그 속에 있었어요. 아담 안에 있었다고. 그런데 이런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을 주로 믿게 됐고 이제는 둘째 아담 예수 안에 들어가는 영광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자,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 이 몸뚱이 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거기는 이런 육체가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썩지 아니했는데 이 썩을 몸이 그곳에 가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너무 이질적이라 거기서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썩지 아니할 나라를 썩을 몸이 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아멘.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소리 순식간에 흐르니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알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육체가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성취되리라. 아멘. 사망이 부끄러운 패배를 당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언합니다.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였는데 그리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었는데 율법이 죄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죄가 사망을 가져오게 했어요. 이게 사망에 쏘는 것은 죄였는데 그 죄의 근거는 율법이었는데 그 말입니다. 다 같이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를 죄와 율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하리로. 결론입니다.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부활신앙 가지고 믿음에 굳게 서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 믿음 가지고 살으셔야 됩니다.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다 죽습니다. 순서 없어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우리 다 가는데 오늘 이 말씀을 꼭 부여잡고 가세요.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가실 맘이 또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하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176장을 부릅시다. 176장.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아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의 노래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아멘.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저희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주 마음속에 확신 넘칠 때에 안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이나 늘 깨어서 주님 만난 성도 주의 영광 보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손 들고 아멘. 아직 9시도 못했는데 다 일어나서 180장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주님 오실 때 우리의 이름이 불려질 것을 확신하며 소망하며 부릅시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죽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앞에 날이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부를 때에 잔치차. 3절 다시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앉으십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중대사 가운데 하나가 죽음입니다. 근데 죽음을 놓고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그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주님, 내가 이 생을 마칠 때 그때도 내 믿음이 변치 않게 하시고, 그때 흔들림이 없게 해주시고, 그때도 예수 그리스도 내 선한 목자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일평생 교회 섬기던 장로님이 예수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부정하고 이런 소리들이 종종 들립니다. 믿는 척한 것이지 진짜 믿는 게 아니었죠. 성령의 인침이 없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두려움이 다가오자 예수님을 부정하고 죽는 사람이 있다. 참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죽음을 놓고도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신비에 꼭 새기세요. 가장 정점에 이르는 보석 같은 신앙은 부활과 영생에 대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곽선희 목사님을 굉장히 어렵게 살던 여집사님이 찾아오셨더래요. 곽선희 목사님을. 그리고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묻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피아노를 좀 줄여보세요. 좀 한참 해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정말 천국이 있습니까? 그렇게 묻더래요. 정말로 천국이 있습니까? 천국만 있다면 내 모든 고통을 다 기쁨으로 감내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천국이 있습니까? 그러더래요. 그 말이 진실이라고. 천국만 확실하다면 오늘 아픈 거, 오늘 서운한 거, 오늘 무슨 오해받는 거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렇죠? 잠시 잠깐 후에 보면 오실 주님을 다시 만나 영생에 참여하게 된다면 이까지 현재의 고통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지. 그런데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말은 믿습니다 하지만 여기다 지지고 볶고 싸우고 여기 전체 여기에 소망을 걸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가운데 많다고요. 억울해도 참고 하는 것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천국을 믿기 때문에. 천국이 정말 있습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물을 때 목사님이 천국을 믿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세요. 부활을 목격했던 분들의 성경을 믿으세요. 그랬더니 그럼 됐습니다. 나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내겠습니다. 그리고 힘을 얻고 하더래. 천국만 확실하다면, 영생과 구원만 확실하다면 이 땅에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나 어려움은 없어요. 이 신앙에서 흔들림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